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네, 1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파트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름이 있는데 그 향기름에 죽은 파리들이 몇 마리 들어갔습니다. 그 죽은 파리들이 이제 썩어서 그 향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적은 우매, 무지를 말합니다. 어리석음, 우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와 종기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종기는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요. 적은 우매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귀함, 그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예. 우리는 혹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그렇듯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우매, 적은 우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의 존귀함을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니신지, 또 저 또한 제가 이렇지는 않은지 이것을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머리에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적용을 하면 어떤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쭉 돌려보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 남은 떡을 챙겨오질 못했다는 거죠. 칠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인지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했던 것 같으네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유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종기를 지금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종기를 빛내는 사람들인가요?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유의하라, 주의하라.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누룩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 10장 이 1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유의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의 주제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것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출애굽하는 바로 그 직전 6월절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무교절에 그 절기를 만드시고 그걸 너희는 대대로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0대 재앙을 내리고 나의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내보낸 그 날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는 그런 내용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세상에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쪽에 가서는 이제 세상에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누룩들을 모두 내버려야 된다. 세상적 생각들, 가치관들을 모두 내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숨어 있는 의미를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그 내용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 안에 지금 누룩이 가득 찼다. 묵은 누룩도 차 있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너희 안에 차 있다. 그 누룩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애굽. 애굽 땅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거짓 누룩들, 그런 누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 관념을 지배하고 꽉 차 있다. 그들이 그 애굽의 누룩으로 완전히 쩔어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누룩을 내버리고 이제 너희가 완전한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이제 하늘의 거룩한 누룩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늘의 거룩한 누룩으로 온전히 빚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하나님 말씀, 순수한, 완전히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누룩을 먼저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거짓 진실들, 거짓말들, 거짓 가치관들,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늘의 누룩으로 다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가루 서말. 우리 성인들을 밀가루, 서말을 반죽을 해서 얼추 빚으면 우리 모양, 이런 성인 크기의 어떤 마네킹 같은 걸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거룩한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 누룩, 하늘의 가르침.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하늘의 누룩으로 다시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존재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들어와서 그 향기름 자체를 전부 못쓰게 만들어버리죠. 그 향기름 버려야 됩니다. 죽은 파리들이 들어가서 악취가 나는 향기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얼른 파리들을 꺼내서 버리면 그 향기름을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죽은 파리들이 들어가서 부패하고 그 부패로 인해서 향기름 전체가 악취가 나게 되면 이제 그 향기름은 쓸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향기름으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이건 죽은 파리가 들어왔다. 얼른 건져서 내버려야죠. 그런데 그걸 건져내지 않고 그냥 두면 우리는 완전히 버려질 그런 향기름이 돼버린다는 거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요즘에 최근에 유명 교회의 그 명성 있는 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를 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십니다.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좌든 우든 그 목사님들이 평소에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좌쪽 편을 들든 우쪽 편을 들든 이런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의 그 종기가 난처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저는 눈에 많이 띕니다.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타나셔서 어느 정치인 좌측, 우측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우가 적은 음해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성도들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뛰어나가서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물론 의견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한국인으로서 토종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지었습니다. 독도 반환 청구 소송, 간도 반환 청구 소송, 북한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도 의미가 없구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이제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 미국, 한국 이런 그런 국익, 국가적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오직 하늘에 있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이러한 그런 가치들로부터 완전히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사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어떤 세상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그 가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좌파 우파의 가치는 세상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민족주의, 그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늘의 가치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민족도 국가 모든 그 가치를 초월해서 우리는 다 하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 가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가치에 사로잡혀서 또는 어떤 이념적, 사상적 그런 가치에 여전히 그게 남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 민족주의, 국가주의, 어떤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은 이념들은 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신권주의입니다. 신권주의.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누구도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죠. 신권주의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내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누룩,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 첫날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하실 때 무교절의 첫날 너희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가 집 아닙니까? 장막집. 우리 집 안에 있는 그런 세상에 썩어 빠질 그런 이념, 가치, 사상, 주의, 생각, 가르침, 교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의 의미죠.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다 비우라고 하죠. 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운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거룩한 누룩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적은 우매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러한 적은 우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뿌리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 완전히 버려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